예, 첫 시간에는 이번 특별 복음 집회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번 복음 집회 동안에 나누어야 되는 중심 주제를 1시간 40분 말씀을 나눴어요. 첫 시간을 정리하는 말씀을 봅니다. 인생들은 자신들의 근본, 즉 자신의 체질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너무 모른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 곧 육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애굽의 티끌을 치게 하셨으며 그 티끌은 이가 되어서 애굽 전역의 모든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은 모세의 이적을 흉내내려고 했지만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술사들이 모든 육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신들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지옥 구덩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강팍한 육체는 바로로 대표되고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의 지팡이로 침을 받아 이로 변한 자신의 정체를 깨달은 사람만 바로의 손아귀에서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께로 도망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전능자의 지팡이로 치심을 받아본 육체만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요 하나님 앞에서 티끌의 정체는 바로 더러운 미물인 이로 번역된 지옥 구덩이들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육체의 몸이 죽어서 흙무덤에 장사되면 뭐가 돼요? 다 구덩이가 돼요. 구더기가 돼요. 이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의 근본 체질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체질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없는 육체고 더러운 인간 자랑을 다시는 못하게 되어져야 된다. 주님 티끌을 뭉쳐 나를 못해 조성하시고 지으신데 하나님 주 예수여, 티끌 같은 나를 더 밝게 보게 하시고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흠과 티가 될 뿐이요 허물과 죄악으로 뭉쳐진 체질이 육체다. 체질 자체가 전부 이들이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3절 5절 인용구를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이것은 부활하셨으니 그 말이요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랬어요. 여기 사는 것은 혈과 육이 이 생을 잠깐 사는 것과는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하는 걸 말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천국의 왕 하나님 나라의 대주제가 내 안에서 사셔야지, 내 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으면 그는 뭐가 된다고요? 이가 되는 거예요. 인간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부끄러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참으로 강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지팡이로 치고 또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서 진정한 정체를 보여주시면 나는 티끌 인생이요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갈 운명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 사람은 결국 영영한 흉벌에 들어가면은 지옥 구더기밖에 될 것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티끌로 지은 몸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가 아직 붙어있는 동안 창조자께로 돌아가는 은혜를 반복적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티끌을 훔쳐 지으신 이 혈과 육의 몸에 붙여두신 호흡, 이 천연적인 옛사람의 목숨을 되찾으시기 전에 진리의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길을 보이셨으니 오직 생명의 주님께 붙어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여야 되겠어요. 자, 출애굽기 9장 7절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애굽은 자체가 쇠를 녹이는 농로이고 풀무예요. 그런데 풀무에는 뭘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재가 나오겠죠. 자, 우리 첫사람 흙에서 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것은 태워지면 한 줌의 재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다른 면에서는 말한다 거예요. 자,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이번에는 독종으로 바뀌어졌어요. 앞에는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었죠. 이번에는 풀무의 재를 날려봤더니 그것이 티끌이 되었는데 애굽 온 땅 사람과 짐승에게 붙은 독종으로 바꿔져서 나타났어요. 자, 우리 속에서 나올 것은 독종밖에 없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남은 건 도끼밖에 없다. 뭐 악으로 깡으로 뭐 군대 이제 이래서 왔는데 그게 좋은 얘기냐 그거예요. 악과 독만 남은 상태로 이 생을 떠나면 악과 독을 품고서 영원히 살면 그게 지옥이지. 그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지. 그것이 천국이겠어요? 성경에서 이제 악성 이 종기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의 27절이나 35절인데 보면 그 애굽의 독종을 하느님 말씀을 끝내 듣지 않고 고개를 돌리는 자들에게 애굽의 독종이 발하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 어마어마한 형벌이잖아요. 네. 계시록 1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증인들이 아무리 가서 증거를 해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를 하지 않고 독종이 바라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인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앞에 이재함은 사람과 짐승에게 이가 달라붙었었죠. 이번에는 독종이 바라는 거예요. 바라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풀무에 나를 넣고 태우시면 한 줌의 재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럼 재를 하늘로 날려보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독종이 돼요. 독종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풀무에 넣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이를 빡빡 갈면서 하나님을 대항했다 이 말이지요. 강하신 주님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생에 오신 한 약한 자, 인자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했거늘 티끌에서 와서 티끌 중에서 뒹굴다가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 과연 무엇이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고 전능자 앞에서 깨닫기 전의 욥과 같이, 욥이 독종이 말했지 온몸에, 교만하고 무지한 짐승인 바로의 마음과 같이 완악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서 나를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 예수여 내 생명의 하나님이여 티끌로 빚어진 인생임을 깨닫도록 당신의 지팡이로 이 티끌 뭉치를 강하게 쳐서 흩어주시고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내 존재가 전혀 무익하고 더러운 지옥구더기인 이로 변화해 나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도록 강하게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치시면 내 속에서 나올 것은 독종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것이 바로 저주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나의 체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 감사하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해야지, 도끼를 바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도끼를 내뿜으면 사람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을 무슨 재주로 당할 거예요. 세상의 이해로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지가 깨지지 바위가 깨지는 일은 없잖아요. 자, 시편 103편 14절을 봅니다. 이는 저가 우리의 무엇을 하시며 체질을 하시며 몸의 구성 성분을 안다 이거예요. 두 가지였죠. 티끌인데 이로 변하죠. 지팡이로 침을 받아보면.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독종이 발해. 그게 나의 체질이요. 나의 본 모습이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은밀한 일, 무지한 자들이 잘난 체하고 하던 거 다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뭘로 드러나죠? 이와 독종으로 드러나요. 이런 성경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무 관심이 없어. 몰라. 나는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흥화하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나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적인 창공 하늘이 불타서 부러진다는 그런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이 하나님의 불심판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영의 심판은 죽고 또 죽는 심판이죠. 육의 몸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게 불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지옥불이라는 거잖아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인간들을 치리하시는 능력과 권위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몸 체질은 한 줌의 티끌이요 구더기 이건 충으로 변할 것이며,
뜨거운 불에 녹으면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임을 바로 깨닫도록 도우사 이 몸속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다하기 전에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더욱 가르쳐서 주 예수를 아는 완전한 지식을 얻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풍부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연약한 흙집을 벗는 그날이 호련히 임할 것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영원 세계에 돌아가서 극락의 하나님, 낙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된다면 영원한 불구더기의 구더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직 약속이 실현되는 것만 추구하게 하여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일들을 버리고 오직 영생의 저소인 거룩한 성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달리게 하소서. 내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고 믿음으로 의지하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자인지 스스로 강한 자인지 스스로 확증할 때까지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강하게 침을 받는 것이 내 영혼에게는 정말 유익한 것이에요. 다시는 스스로 장담하기를 나는 믿음에 있노라, 나는 다 되었노라, 나는 선자다, 이런 허탄하고 무익한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왜 아직도 이 생에서 육신을 고 숨을 쉬고 있으니까. 육적인 숨을 쉬고 있으니까. 창세기 28장 27절 인용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오늘 내가 두 가지를 다뤘어요. 티끌과 채를 다뤘죠. 티끌은 이가 되었고 채는 독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정말 내가 티끌이나 채인지에 대해서 인식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이나 채와 같은 인생임을 알았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시고 친구로 대우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쇠풀무 애굽의 농로에 놓고 불바람과 진노의 콧김을 불어서 체질을 불살라 한 줌의 채로 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시니 숨이 끊어지고 근본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진리를 가르치는 종들을 만나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배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나의 구원자를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입으로는 내가 다 주 안에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세상 안에 있잖아요. 육의 몸이 세상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 양심과 그의 정신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배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알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고 이루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님께 돌아가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시간 나는 데까지 보겠습니다. 구속받은 성도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라는 말은 하도 많은 말씀들을 나눴기 때문에 이건 애굽에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나온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어떤 건축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디모데
전서 3장 15절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아까 노아의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지시하신 후에 방주에 들어올 사람이며 정한 짐승이며 부정한 짐승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음식물을 다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음식물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준비하신 분이죠. 사도들이 다 그런 일을 했죠. 그리고 그들이 나눠줘야 된다 이거예요. 짐승들에겐 짐승밥을 줘야 되고 사람에겐 사람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 식구가 먹을 음식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8 식구가 먹을 음식은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음식만 먹어서 살아요? 물을 마셔야 살아요? 심판의 물 떠서 먹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주 어디에 그 식구가 다 먹고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디로 어떻게 싣고 다녔을까요?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수공장을 방주 안에 차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들을 구속하여 교회로 불러내시고 교회에 영생하는 양식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교회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 사도는 심었고 다른 동역자들은 물을 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들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위에 계신 여기 이제 자라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갓난 아이로 계속 엄마 마리아의 젖가슴만 파고들고 그렇게 하다 인생 마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당연히 마리아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이유식 먹고 젖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음식 먹고 이런 과정 다 거쳐야 되겠죠? 그게 30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위에 계신 하나님 즉 참 빛의 생명으로 난 빛의 자녀와 아래에서 난 흙사람을 대조하여 기록하며 흙사람을 몸으로 입은, 그런데 이 몸이라는 말은 속사람, 거듭난 사람의 옷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옷이잖아요. 자, 몸이라는 것은 옷이라는 말도 된다. 그래서 속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빛을 새 몸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새 몸을 입었다라는 말은 새 옷을 입었다. 첫 아담을 입고 있다가 낡고 누추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삼아 입은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영만이 아니고 혼과 몸까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사람으로 다시나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이르러야 할 것을 성경이 강조하는데, 이런 것을 내가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전인 구원을 추구를 해야 된다. 어느 부분적인 구원받은 것에 멈추고 자기는 다 됐다 생각하고 뭐 섰다 생각하고 뭐 이뤘다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이 생을 마친 이후에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 10장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이라는 건 자기 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악인의 꾀라는 여기서는 이제 욥의 그 친구들이 자기를 자꾸 비난했다니까 이제 그 꾀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지혜 있는지 지식 있는지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종을 주시며 욥은 피조물인 연약한 인간인데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느냐고 따져서 묻는 소장이, 소장이라는 건 법원에 고소장을 제기하는 것을 소장이라고 해요. 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6절로 7절에서 첫 아담을 진흙으로 지으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자신은 연약한 질그릇임을 강조한 것은 셋의 아들 에노스와 같이 연약한 그릇이 자신임을 부각시켜서 강하신 조물주께서 연약한 인간과 다투시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피조물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신다. 그럼 세상 말로 엄마 왜 나를 놔놓고서 이제 이런단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엄마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거지. 엄마가 그런 딸 그런 아들 낳으려고 작정하고 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보다는 훨씬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매사가 다 좋아가지고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그런 자식 낳기를 원했지. 그렇게 엄마한테 덤비는 그 자식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욥이 꼭 그 시기다 그 말이에요. 조물주께서 피조물을 왜 이렇게 학대하시고 멸시하십니까? 학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대했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만 멸시한다는 건 나는 하나님만 자존심 있고 나는 자존심 없어요? 이 말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자께 소장을 제시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존중한 욥의 말은 하반절에서 자신은 악인일 뿐인데, 악인을 하나님이 악인으로 지어놓고 나서 악인이라고 학대만 하고 멸시만 하고, 그러면 왜 나를 지어놨습니까? 이렇게 지어놨습니까? 이 말이 지금 자식이 엄마한테 누가 다 이렇게 나누라겠어? 이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악인이라고 학대하고 멸시하는 자신에게 왜 지혜의 빛을 주시어 많은 지식을 취하고 탁월한 재주를 무던한 인생들에게 발휘하여, 그 사람은 우스 땅의 아람족의 족장에 썼어요. 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스승 노릇을 했잖아요. 랍비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를 학대하시고 멸시해가지고 나한테 가르침 받는 사람들한테 걔네가 날마다 개망신만 나가게 해서야 이게 뭡니까? 이게 이 말이요, 말하자면. 네. 이것이 욥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 송자자면은 그래도 예쁘장 혼자 되고 요즘 헤어스타일도 예쁘장하게 혼대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못 보던 헤어스타일이네. 그런데
자존심 없습니까? 하나님 자존심만 있고 이러면 이게 결함으로 파헤치기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말이 왜 나옵니까? 욥의 말이 자신이 결국은 수억 마리의 이로 되어 있고 구성 성분이. 그런데 또 한 번 가서 쳐봤더니 이제는 독종이 말해가지고 고소장 제출해가면서 하나님 한번 맞짱 떠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 아니냐 이 말이야. 자, 창세기 2장 7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그랬는데 이 흙이라는 말이 티끌이라는 뜻이고 재라는 용어로도 두 가지 용어가 다 번역되는 용어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라는 것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산자로서의 바람, 호흡, 공기, 그런데 영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살려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그랬는데, 동방의라는 것은 동방에서는 셈족은 전체가 다 동방이라는 건, 동쪽이라는 건 빛이 떠오르는 빛의 처소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가 이렇게 되죠. 그들은 다 빛의 자녀로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 중에서도 욥은 특별하게 지혜와 지식이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세 친구들이 아는 것을 다 합쳐도 욥을 못 당해. 얼마나 하나님 박사인지. 여기 이제 에덴이라는 말은 낙원이라는 말인데, 낙원은 바울 사도가 이 생에서 경험적으로 영적 체험으로 갔다 온 셋째 하늘 낙원도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낙원에 이끌려갔다 이렇게 셋째 하늘이 곧 낙원인 것을 말했어요. 천상세계의 낙원도 있지만 사람들은 뭘 추구해요? 지상낙원을 추구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이에요. 그런데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자들이 전부 짐승들이다. 짐승들. 저주가 임한 땅을 낙원으로 바꾸겠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저주가 임한 땅이 낙원이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저주가 임한 땅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공산당들이 외치는 말이 있어요. 저희 공산당이 집권한 그 공산주의 세계가 지상 낙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공산주의가 이제 뭐 멀리 갈 필요 없어. 바로 우리 한반도에 같이 지내고 있는 김일성이 이제 그 사람 시대에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호의호식하고 밥도 그렇게 배불리 먹고 누가 아버지가 다 이렇게 다 주셔서 그랬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서울 가면은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허리춤 매달, 깡통 매달고 이러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실제로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형편이 나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 뭐 수풍이니 장진이 이런데 그 수력 발전소 이런 것이 있었고 함흥에 그 뭐 비료 공장 이런 것이 있었고 막 그래서 그쪽이 모든 여건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우리 인생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참 아버지가 계신데, 김일성이가 지가 그 백성들 앞에서 지가 중간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지가 아버지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있냔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초월하는 아버지는 모르지. 그래서 김일성이 나라는 신앙을 허용을 해요, 안 해요? 신앙을 허용하면은 김일성이가 김정은이 아버지 누구였더라?
김정일 맞아. 김일성, 김정일이가 아버지가 될 수 없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있다 인정하면 그럼 그들이 세뇌시킨 것이 전부 무효가 되거든.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언어나 그들이 하는 술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6.25 때 그렇게 당해보고 나서도 그렇게 나같이 경험적으로 당해보지 않아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경험적으로 당해보면 이를 갈지요. 동산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처소에 낙원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빛의 처소이며 낙원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거기다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원이 사람을 위한 낙원이어야 되는데 뱀이 들어가지고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뱀은 거기서 번성해버려. 이것이 하나님의 예창조 세계의 저주의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뱀의 혀를 가진 사람, 뱀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땅에선 성공하게 돼 있어요. 우리 김영숙 자매하고 지금은 이제 50도 중반에 이른 우리 딸이 아빠같이 무능한 사람, 아빠같이도 못 보러 오고 이런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나는 그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재주가 없는데 이건 정말 참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그럴수록 상하게 성경을 점점 더 성경을 파고들게 만들고 기도를 더하게 만들고 그게 그것도 세상 말로 타고나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도 타고나야 하지 인위적으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5장 7절로 9절입니다. 에노스를 셋이 낳았는데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셋은 에노스를 장자로 낳았죠. 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이라는 셋을 말하는 거예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2세에 게난을 낳았다. 셋의 아들 에노스가 90세에 게난을 낳았다. 이렇게 셋의 족보가 흘러나오는데 이 에노스라는 말이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성경에 지어놓은 것도 기왕이면 강한 자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지 왜 약한 자라고 지어주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약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강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벌써 문장이 성경이 여러 군데를 연결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잖아요. 자, 약한 자 에노스는 누구 이름을 불러?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찾는다 이거예요. 자, 시편 90편 1절로 4절입니다. 이건 내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이거 이제 우리 김옥경 자매님이 지금 학생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어디로 돌아가게? 티끌로 돌아가게. 이 티끌이라는 말은 진흙채라는 번역이 가능한 그런 용어예요. 티끌로 돌아가. 왜? 티끌에도 취했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위로부터 났으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가요? 위로 가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는가라는 건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반복해서 이걸 가르쳤어요.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왔고,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내가 어디로 돌아갈 거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난 아버지께로 갈 거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그 일을 마치면 아버지께로 난 돌아간다 그랬어요. 자,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나는 그것을 알지만 나는 시간이 됐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와서 아버지가 하라 하시는 일을, 새 일을 행하고, 그것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다 그랬어요. 야, 우리 인생의 시원과 종말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 특별 복음 집회의 주제로 삼은 겁니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어디로 돌아가요? 티끌은 티끌로 돌아가고, 그래서 만물 위에 계신 주께로부터 온 새 생명은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성경 전권에 흐르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성은 셈족의 전통적인 사상이며 진리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셈족의 신앙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전수되어져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욥은 소장의 서두에 이런 사상을 강력하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계의 시공과 영계의 시공이 같은가? 이것이 당연히 대두가 되죠. 물질계의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과 하나님 세계의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것이 같을 수가 있는가 그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신 하나님의 시간은 물질 세계의 하루, 한 달, 1년, 10년, 100년 하는 그 시간과는 전혀 개념이 다를 거 아니냔 말이에요. 공간도 물질적인 창공 하늘이나 지상세계나 지하세계나 이런 물질적인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공간도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천개의 해, 달, 별, 지구를 포함하는 이 운행과 만유의 주제자의 영원한 시공은 전혀 다르므로 내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크로노스 시간, 자연이 흘러가는 물질세계의 시간과 카이로스 시간, 이건 기회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긴 크로노스의 시간 중에 누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있죠. 때와 시가 정해져 있죠. 자, 오늘 특별 복음 집회를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을 때, 이 양양에서 실행되는 복음 집회의 이 때와 이 시가 우리들에게는 하늘이 정하신 기회의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두 타임 집회는 마치고 이제 내일 더 나아가는 말씀을 이제 내일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고 모레 또 오전에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집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